안녕하세요. 예. 제가 하늘숲교회 처음 온 건 아니고 전에 몇 번 왔는데 그때 낮에만 왔었거든요. 밤에 온 건 어제가 처음이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오는 길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오시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 사경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주제고요. 어제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해 주셨듯이 멈추지 않는 죄, 더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드렸던 제목은 이게 아니고 그럼 선교를 시작해 볼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엄마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엄마. 누굴까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 너무 좋죠? 틀려도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엄마. 오늘은 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아마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 누굴까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며느리인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익숙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들어봤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쵸? 네, 들어보세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성경에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비느하스의 아내라고만 나오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나오는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하나씩 좀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만삭이에요. 이제 오늘 내일 하지만 아직 오늘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던 법궤를 빼앗깁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가지고 나갔던 법궤를 뭐 한 거예요? 뺏깁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시아버님이 죽은 거죠.
전쟁터에 나갔던 남편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아주버니였던 홈리 죽습니다. 이 소식들은 다 무엇으로 듣냐면 귀로 듣는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졌다, 법궤를 빼앗겼다, 시아버님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 다 뭐로 듣는 소리예요? 귀로 듣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날 몸으로 느껴지는 소리도 있었어요. 귀로 들리는 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소리도 있었던 거죠. 그것은 자신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게 자신이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 이 이가봇을 중심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잘생겼어요? 귀엽죠? 야, 그놈 참 잘생겼네? 어이구 이뻐라. 가족들로부터 이런 얘기 듣는 것 너무 기대하는 건가요? 아니죠. 할아버지가 와서 어유 잘생겼네. 그리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유 너무 이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듣는 당연한 축복인 거죠. 그런데 이가봇은요, 이 아이가 태어난 날 누가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큰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도요? 엄마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 아이가 태어난 첫날 경험한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에 막 태어났어요. 근데 그날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었어요. 큰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죽어가고 있어요, 옆에서? 엄마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불쌍할 수 있을까요? 더 불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이가봇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0절 다시 보세요.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죠? 엄마.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가봇에게 아직 남아있는 불행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고, 죽어가고 있었던 그 엄마가 자신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었던 엄마가 이제 막 태어난 자신에게 보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출산을 돕고 있었던 여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들도 다 들었거든요.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지금 태어난 이 아이의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자네라도 힘을 내야 되지 않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이 살려야 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용기를 북돋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엄마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말에 대답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관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관념하지도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이에요. 대꾸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에요. 마음을 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주석이요. 당시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아들을 낳는 것보다 큰 영광과 기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관념하지 않았다. 관념하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1일 된 아이가 자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 잘 모르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안아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젖도 먹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주변에 일어난 그날의 일들은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큰아버지가 죽고 엄마는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엄마가 자기에게 뭐 하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없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얘 더 안아줘야 되는데, 젖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동물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이 엄마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가봇이라는 이 아이의 불행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또 남아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이요. 31절과 33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3절.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엘리 이야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얘기 살펴볼 시간 없어요.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요점은 뭐예요? 네 아들들은, 이제 태어나는 아들들은 노인이 되지 못한 채 젊어서 다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가봇은 엘리의 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기가 막힌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 혹은 딸 혹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어디 고아원 앞에 갖다 놓고 교회 앞에 이렇게 놓고 벨 누르고 도망가고, 그 엄마들은 그래도 벨 누르고 도망가서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누가 좀 그 아이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잖아요. 심지어 그런 아이들도 그런 사랑 정도는 받는데, 이 아이 이가봇은 엄마가 이제 막 태어난 자기를 뭐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아이 이가봇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가봇이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건 우리가 확인했어요. 4장에서요. 그리고 이가봇이 한 번 더 성경에 나와요. 찾아볼까요? 궁금하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갈게요. 젊어서 죽으리라. 이 태어난 첫날 들을 수밖에 없었던,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던 거죠. 사무엘상 14장이에요. 3절 보세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누구예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사무엘상 1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이 14장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는 이 14장이 어디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면 8장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14장이 8장 뒤에 나오지 8장 앞에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14장이 8장 뒤에 나오죠. 근데 8장 뒤에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뭐 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퇴직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했었던 그 직분들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넘겨준다는 기록이 8장 1절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몇 세쯤 요새 말로 은퇴했을까요? 은퇴한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60세쯤 은퇴했다고 그래요. 60세. 이제 계산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부르셔요. 그렇죠?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모르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가고 그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 성경학교 나왔으니까. 안실학교 때 유치 유년 공부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3장이에요. 그리고 이가봇이 4장에 태어나요. 그래서 사무엘과 이가봇의 나이를 몇 살로 차이로 추정하냐면 15살 차이로 추정해요. 그러면 사무엘 8장에 와서 사무엘이 60세가 되어서 뭐 했으니까요? 은퇴를 했으니까 이때 8장에서 이가봇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는 거예요? 45세, 45살쯤 되는 거죠. 그리고는 8장 뒤에 9장이 나오고 10장이 나오고 11, 12, 13장이 나오고 14장이 나오는데 그 14장에서 누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가봇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8장과 4장은 그 시간 차이가 하루가 아니에요. 꽤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가봇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 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리셨던 그 선고였잖아요. 내 집안에 내 후손들 가운데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가봇이었는데 이가봇이 지금 8장이 지나고 14장에 와서도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 주석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토록 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 무엇을 베푸셨던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던 거죠. 그래서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준엄한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였던 엘리가 죽고 아버지였던 비느하스가 죽고 큰아버지였던 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던 가운데 무엇도 베푸셨어요? 긍휼도 베푸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것이죠. 왜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야, 그래도 어떻게 이 어린 아기까지 할 수 있어? 이 아이는 그날 태어났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쯤 하면 되겠어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던 가운데 이렇게 그 집안에 긍휼을 베푸셨던 그 일이 누구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아이를 낳은 엄마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상 4장 20절이요.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라고 여전히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도 여전히 우리 눈을 멈추게 하는 단어는 관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제 여러분 아시죠?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자기가 막 낳은 그 아들에게 이제 태어난 지 1일째 되는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 엄마는 조금도 관심과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죠.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져요. 그럼 도대체 이 엄마는 그날 자기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면 그럼 이 엄마는 그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 뒀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도대체 그 아이에게, 자기가 낳은 그 아이에게, 그 불쌍한 아이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엄마는 그 마음을 어디에 뒀을까라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성경주석입니다. 사장은 악하고 이기적인 대제사장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성품을 담지 않았던 한 젊은 여인에 대한 묘사로 마친다. 지금까지는요, 도대체 그 엄마는 좀 이상한 엄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도대체 이상한 엄마야 였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바뀌는 겁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과 성물에 대한 헌신의 증거였다. 가족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능가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요, 이 엄마의 관심은 놀랍게도 자기가 낳은 그 아들에게보다 이 엄마의 관심은 어디에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것에 그 마음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뜻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뜻이었어요. 참 믿음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할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아버지도 죽었잖아요. 큰아버지도 죽었잖아요. 그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가 좀 크기나 했어요? 이제 태어난 지 1일째 되는 아이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이 중요하고 속상하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기가 낳은 그 아이에게 마음을 두는 것보다 거기에 더 마음을 둘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엄마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때 있었던 전쟁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제가 몇 절을 그냥 먼저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명이 첫 번째 전투에서 죽었냐면 4,000명이 죽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무슨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오자? 법궤를 가져오자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법궤가 전쟁터에 도착한 거예요. 법궤가 전쟁터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첫 번째 전투에서 졌던, 그리고 4,000명이나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야, 쟤네는 전쟁에 져가지고 4,000명이나 죽었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지? 알아보니까 뭐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법궤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죠. 그 법궤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납니다.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에요? 3만 명인 거예요. 몇 명이요? 3만 명이에요.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었어요? 4,000명이에요. 그래서 법궤 가져왔어요. 이기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려 거의 10배 가깝게 3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전쟁에서 진 거에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건널 수 없었어요. 물이 범람했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웠어요. 그러자 그 흘러 넘치던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말랐어요. 여리고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워서 돌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법궤를 앞세운 이후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이겼어요. 그런 법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이번엔 몇 명이 죽은 거예요?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 물음표로 돼 있죠?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왜 졌는가라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제 같이 찾아볼게요. 저 혼자 찾는 게 아니라 같이 찾는 겁니다. 하늘숲교회 성경 실력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아무튼 이제 같이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4절이요. 4장 4절에서 그 이유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난이도가 있긴 해요. 수능 시험으로 치면 킬러 문항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킬러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맞추셔야 돼요. 같이 읽을게요. 이에 백성이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뭘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왜 졌는지 이 4장 4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걸 찾으시면 돼요. 찾으신 분 계십니까?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어요.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죠. 그리고 우리는 전쟁에서 진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문제예요. 킬러 문항쯤 돼요. 못 맞춘다고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맞추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못 맞추셔도 너무 괜찮아요. 그럼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시편이에요. 보세요. 어디서 가져왔어요? 실로에서 가져왔어요. 시편 78편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 가운데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뭐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이제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어떤 법궤였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법궤였던 거예요. 4장 4절에서도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있다는 말은 어디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성소를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법궤는 어디 있으니까?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에. 그래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것도 반차에 따라서 정해진 사람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럼 법궤를 가져왔던, 전쟁을 했던 그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정리가 되는 거죠. 대속죄일도 아니었는데 어딜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 맘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가 가지고 왔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그럼 우리가 가겠다고 가가지고 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사이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안 계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왔던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법궤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가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법궤가 도착한 그 법궤만을 보고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을 때 그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정말이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전쟁터에 있지 않았던 딱 한 사람만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가봇의 엄마였던 거예요. 이가봇의 엄마는 전쟁터에 있지도 않았어요. 집에 있었어요. 이제 막 아이를 낳으려고 막 진통이 시작됐었던 때거든요. 근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과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이가봇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이가봇이라고 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다? 떠났다. 이제 다시 이가봇이 태어날 때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할 거냐면 이 여자 중심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니었어요. 낳을 때가 됐지만 아직 오늘은 아니었어요. 이제 막 진통이 시작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연이어서 소식이 도착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두 번째 소식은 남편이 죽었고 시아주버니였던 홈리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세 번째 소식은 시아버지였던 엘리도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진통을 시작했는데 자신에게 느껴지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건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막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날 그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내가 먼저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제사장과 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날 자기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여자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어느 누구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 여인은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엄중한 심판을 베푸시던 가운데 무엇을 내리셨던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냥 이건 너무한데, 이쯤이면 될 것 같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남겨진 그 마지막 에너지를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했던 그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던 거예요?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베푸시던 그 심판을 멈추셨던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14장에 다시 나올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 여인의 믿음이 아무 소용없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가봇을 자라게 하셨던 거예요. 젊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키셨던 것이죠. 몇 년 전 안식일 저녁이었어요. 오후에 방문이 있었고, 방문을 마친 다음에 이제 방문에 참석했었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큰아들에게서 온 아주 다급한 전화였어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I-20 서류를 찾는 거예요. 혹시 어디 있냐고, 아냐고 묻는 거죠. 엄마, 아빠 I-20 어디 있는지 알아요? 묻는 거예요. I-20가 뭔지도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야, 그거 뭔데? 몰라. 그냥 잘 찾아봐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근데 다시 전화 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I-20가 없으면 미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날이 안식일 저녁이었잖아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저희 아이가 미국에 대학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출발하는 날이었는데, 그 이틀 전인데 안식일 저녁에 비행기 표까지 다 끊었는데 이 I-20 서류가 없으면 미국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비행기 표도 끊었고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도 받았는데 비행기를 왜 못 타냐고. 그랬더니 비자가 있어도, 비행기 표가 있어도 이 I-20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그걸 지금 알았다는 거죠.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잘 찾아보라고 얘기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I-20는 그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 이제 와도 좋다고 허락해주는 그 입학 허가서였습니다.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였고, 이제 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굳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이제 잘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거죠. 미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한 서류였는데 몰랐던 겁니다. 찾아봤습니다. 진짜로 I-20가 없으면 비자가 있어도 못 들어가는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없는 거죠. 저희 아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4명이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4명의 아이가 다 몰랐던 거예요. 친구는 다 똑같은가 봐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좀 알고 챙겼으면 괜찮을 텐데 넷이 다 몰랐던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다른 세 아이는 그래도 어딘가 두었었고 그걸 다 찾은 거예요. 저희 아이면 못 찾은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큰애한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못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하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같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방문을 그냥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뭐 기도하기 싫다는 아이가 억지로 다시 끄집어내서 같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둘째가 옆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뭔가 일이 난 것 같은데 자기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애를 데려다가 그럼 너라도 같이 기도하자고 붙들고 둘째를 데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야 되는데 도착해도 다시 돌아와야 될 형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줄 아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저희 아이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찾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예, 못 찾았어요. 그리고는 자고 그 다음날 일요일 오전이 됐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고 뭔가 대책은 서야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 있는 잘 아는 분에게 이제 그런 것 계통을 좀 잘 아시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비자보다 더 중요한 게 I-20이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입국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에서 비행기도 못 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I-20가 없으면 비행기 못 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입국을 못 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예 인천에서 비행기도 못 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이 더 된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꼭 확인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전화를 했어요. 받아요. 상황을 얘기했어요. I-20를 비자는 받았고 그 I-20는 잃어버렸고 하지만 I-20가 없지만 미국에 입학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많은 서류들이 있어서 그걸 준비해서 가면 탈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뭐 예약 담당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는 모르겠고 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일 공항에 와서 그 안내 데스크에서 거기서 이제 허락을 해주면 탈 수 있는 거지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또 하루가 지나가서 월요일이 됐어요. 그 오후 2시 출발이었거든요. 어쨌든 짐을 싸고 공항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 그 미국으로 가는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예약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항공사들은 보통 자리가 100명이면 100명만 예약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못 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거든요. 100명 예약해서 100명 딱 예약했는데 뭐 타는 사람이 한 20명이 빠져버리면 그 자리를 비어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약을 안 받고 한 120명쯤 예약을 받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날은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한 60명 정도 더 많이 예약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날은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무슨 방송을 계속 하고 있냐면
오늘 정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항공사에서 아주 좋은 혜택을 줄 테니까 제발 다른 날 가라고 그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항공사 직원들에게 I-20가 없는 저희 아이는 합법적으로 태우지 않아도 될 그런 형편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예. 줄이 너무 길어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프 체크인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른 세 아이는 셀프 체크인이 다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셀프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메시지만 떠요. 안 되는 걸 보고 직원이 와서 보더니 이건 데스크에 가서 직원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제 항공사에 I-20가 없는데 비행기를 타도 되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그게 이미 우리 아이는 I-20가 없다는 걸 항공사에 미리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크인이 안 된 거, 셀프 체크인이 안 된 걸 막아놓은 거죠. 데스크에 가서 줄을 섰어요. 한참 기다린 다음에 저희 아이 차례가 된 거죠.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고 비자를 보여주고 티켓을 달라 그랬더니 안 줘요. 예약한 거, 네. 뭘 보여달라면 I-20를 보여달라 그래요. I-20를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미국 대학하고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고받은 서류들을 챙겨서 왔으니까 이걸 보고 좀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들은 교육받기를 I-20가 있는 사람만 비행기를 태우라고 교육을 받았대요. 그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서류들을 볼 필요가 없대요. 그것만 있어야 된대요.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 자기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참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저기는 빨리 일이 진행이 안 되지라고 하고는 그 뒤에 있었던 더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뭐야 왜 그래라고 묻는 거죠. 근데 I-20가 없다는 얘기를 하자 그 높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태워드립니다. 그게 규정이고 자기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요. I-20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높은 사람이 확실히 높은 사람이 다르긴 달라요.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I-20가 없는 하지만 비자를 받은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를 비행기를 우리가 태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대사관에서 허락을 해주면 그러면 자기들은 대사관에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태워도 돼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대사관에서 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비행기를 태워주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래도 좀 전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그 자리에서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뭐 전화 주고받는 시간이 뭐 길지 않죠. 늘상 하는 일, 업무적인 일이니까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화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그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저희가 발권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오케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직원이 말하기를 그 허락을 해준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를 그 티켓에다 적어놓으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캠벨이라는 대사관 직원이 허락을 해줘 우리는 이 아이가 I-20가 없지만 비행기를 태웠다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출발은 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도착해서도 여전히 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해결된 건 비행기 타는 것만 해결이 된 거예요. 여전히 도착해서는 I-20 없이 그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미국에 도착해서 넘어야 될 산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환승의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비행기를 도착하고 한번 갈아타야 됐거든요. 근데 그 갈아타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국을 해도 그 비행기를 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는
I-20가 없는 상황에서 도착을 해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도착할 때까지 한 13시간 정도는 좀 여유가 생겼던 거죠.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미국 달라스 공항에 도착했다는 톡이 왔습니다. 입국하려고 줄 섰다는 톡이었어요. 입국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입국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 이건 뭐 줄을 선 거죠. 그리고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국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설사 입국이 됐다 하더라도 뭘 놓쳐요? 갈아타야 될 그 환승에서 타야 될 비행기를 이미 출발한 시간이 되고 마는 거죠. 한 3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근데 다시 톡이 왔어요. 이제 애틀랜타 가는 비행기를 탄다는 톡이었어요. 다른 설명은 없었어요. 이미 비행기가 출발한 시간이었는데 그 비행기를 탄다는 그러한 톡이 온 거죠. 그리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설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제가 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열어보게 됐어요. 근데 메일이 저한테 와 있었어요. 첫 번째 메일이 뭐였냐면 애틀랜타로 가는 비행기의 출발이 50분 지연됐다는 메일이었어요. 저는 이게 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 메일을 읽는데요. 이 메일이 저한테 어떻게 읽혔는지 아세요? 아직 예준이가 입국 심사를 받고 있잖아. 조금 후에 출발할게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메일이 2개 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메일을 받았어요. 비행기 출발이 다시 40분 지연됐다는 메일이 와 있었어요. 이게 뭘로 보였을까요? 그쵸? 이제 입국 심사가 끝나서 이리로 뛰어오고 있잖아. 한 번 더 기다릴게 라는 그 메일로 저한테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이게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가능해요. 제가 이제 이제 봉사대 때문에 인도를 여러 번 갔는데 거기서는 비행기 연착되는 거 늘 일상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인도가 아니고 미국이거든요. 또 그것도 딱 그 시간에 그것도 같은 비행기가 2번이나 이렇게 연착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미국에 도착한 큰애였어요. I-20를 찾지 못했을 때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그리고 문 쾅 닫고 들어갔던 그런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대학 가까이 있는 교회 출석했어요. 피아노를 칠 줄 알기에 반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밥을 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교회도 가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번 전화해서 교회 갔냐 안 갔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다 큰 아이인데요. 잔소리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큰아이의 카톡 푸사, 왜 카톡 보시면 그 사진도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글씨도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제수 주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뜻이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나는 기도하기도 싫다 그렇게 문을 쾅 닫고 들어갔던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카톡 부사가 제수 주바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고 그 뜻은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이죠. 저거 뭐 누가 그렇게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카톡 부사가 다시 그 상태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희 아이 카톡인데요. 그 옆에 여호수아 1장 9절이 그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강하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나스의 아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이 비나스 아내의 목소리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기뻤죠?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뻐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몸의 소리도 들었거든요. 제가 낳은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었고 저도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힘껏 안아줄 수도 없었어요. 제게 남겨진 작은 시간들, 작은 힘들을 다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또 불쌍한 제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저의 남아있는 시간과 힘들을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낳았다는 저의 출산을 돕는 그 여인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울면서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불쌍해도 너무 불쌍한 제 아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버지는 벌써 죽었어요.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저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과 제 남편인 비느하스의 죄 때문에 저희 집안에 심판이 내려야 된다는 것 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 심판이 불쌍한 내 아들에게서만은 멈출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찾아 울고 있는 불쌍한 내 아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기는 것만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저는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배웠거든요. 저요, 제 아이를 꼭 안고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게 제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관념치 않았어요. 아마 제 출산을 돕던 여인들조차 저를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낳은 엄마라는 여자가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으니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제 아이를 안아주는 것보다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시간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아마 다시 그런 상황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와 같은 이런 기막힌 상황을 당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을 지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먼저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저의 아들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듯이 여러분들도 돌보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로 믿어요. 여러분, 2025년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꼭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고 돌보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렸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늘숲교회 모두 성도님들이시여, 올 한 해만큼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꼭 집중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가봇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지키시고 일으키심을 꼭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감명적인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7장 찬미 부르고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277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꼭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절길래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가봇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긍휼하심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하늘숲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